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이스라엘 그 민족의 역사에서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는 그 말씀을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 그 모세도 그렇고 뭐 여호수아도 그렇고 항상 그들이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현재 있는 그러한 백성들 앞으로의 그러한 미래 세대를 향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2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왕정 시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정 자체를 반대하시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생각, 하나님이 왜 왕을 세우는 것을 사무엘을 통하여 그것이 악하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왕을 세우는 것,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그들을 불강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들 같이 그렇게 왕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환경은 바뀌고 시스템은 바뀌고 여러 가지 것들은 바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한 가지의 명확한 한 가지의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경고를 주세요. 그 이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을 통하여서 밀베는 때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어제 밤에도 그 좀 약간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5월, 6월에 비가 오는 게 당연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가 오게 되면 이제 막 지금 아마 모내기를 했을 터인데 모내기 끝나고 나서 이제 벼들이 잘 자라고 새로 심은 그러한 뭐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아주 좋은 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5월이나 6월에 비가 오게 되면 그것은 큰 기상이변입니다. 지금 밀베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가 오는 것은 정말로 좋은 그러한 날씨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5월, 6월이 돼갖고 이 비가 온다. 그러면 이것은 큰 기상이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5월서부터 비가 오질 않습니다. 10월 달까지 구름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 보게 되면 이 미운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햇살이 강렬하게 내리쬐니까 그 햇살 아래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곳.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밀바는 때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너희에게 보내심으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 범한 죄가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기도하자 그날에 우레와 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그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종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이 왕을 구하는 죄를 우리가 그 더하였습니다라고 사무엘에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그 기도할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 지금 비가 온다라는 것은 질서가 무너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은 왕을 세우는 것으로서 모든 질서가 세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 비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이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 왕정 자체를 의지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자연조차도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라죠. 하나님을 섬기라입니다.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태까지는 사무엘이 이 왕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였어도 우리가 앞에 말씀들을 잘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였다 뭐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도 왕이 세워졌으니까 좋지 뭐. 사울이 그 전쟁에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승리하였으니까 좋지 뭐. 우리가 승리하였잖아. 심지어는 사울을 통하여서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는 또 어떤 마음도 있습니까? 왕에 대하여서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 비와 함께 부드럽게 하신 것이죠. 참 이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만약 이렇게 비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상기후가 한번 발생했나 보다. 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게 그래서 너무나도 필요해요. 우리가 만약 마음이 부드럽지 않는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연하게 비가 올 수 있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베풀어 오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몰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오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새벽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오시는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서 내려주는 그 단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혹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렇게 딱딱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 굳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무엘의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였을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게 아니죠. 우리 20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은 앞에 그 이적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적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왕정을 세웠다라 그래서 이것으로 다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오직 여호와를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이것에 많이 미혹됩니까? 이것 한 가지만 되면 이것이 없어서 나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이 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환경이 바뀌었다래 하고 게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룰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그러한 규칙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규칙은 항상 무엇일까요?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에서도 이것을 말씀하시고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서도 이것을 말씀하세요. 땅이 얻었다래 하고 모세에게도 너희가 땅을 얻었다래 하고 여호수아에게도 너희가 가나안 땅을 얻었다래 하고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참된 축복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 여호와를 섬겨서 다른 데로 돌이켜서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제대로 응답하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21절의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왕정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왕이 그들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정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이제는 왕을 붙들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조차도 때로는 사단이 시험할 수가 있어요. 왜요? 내가 지연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응답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던 그 은혜는 우연하게 생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그 일 자체도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라고 주신 그러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참된 의뢰처, 피난처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왕 자체를 따르게 된다면 왕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따르게 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입니다. 유익하지 못한 것이죠.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도 왕정의 그러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비를 주시고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숨쉴 수 있는 이 공기를 주시는 그러한 이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주시는 이유, 오늘도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는 그러한 이유,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당연한 것들을 오늘도 허락하시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냥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의 그 흑해 함대가 배를 가지고 딱 막아버려갖고 곡식이 못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뭐 우리 전 세계뿐만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곡창지대입니다. 정말 최고의 곡창지대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백성들 지금 그 전쟁의 그 참혹함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양식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곡식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또 쉴 수 있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러한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붙잡아 주심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세요. 오늘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이유가 그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우레와 비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직접 내리치실 수도 있습니다. 직접 내리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레를 직접 그들에게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평범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너무나도 평범한 것을 향하여서 기뻐하시는, 감사하시는 하루 보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또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그러한 그 약속을 한 가지를 줍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도 주시는 약속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은 물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심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 또한 앞으로 여러 가지 큰 일을 당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 아니니까 아닙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레와 비를 내리신 이 큰 일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큰 일을 그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25절 말씀은 마지막 경고를 주십니다. 무엇이라고 경고하십니까?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한다라는 그러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는 것이 아닌 이번에는 왕정이지만 다음엔 무엇일까요? 또 다른 무엇인가를 따르고 추구하고 그것이 전부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만 세워지면 우리는 다른 나라들 같이 돼갖고 이제는 더 이상 블레셋에게 침입을 받지 않을 거야. 우리는 더 이상 암몬에게 침입을 받지 않을 거야. 모압에게 침입을 받지 않을 거야. 우리는 어떤 나라부터 해를 당하지 않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 너희가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지 아니하면 그러한 악을 여전히 행한다라고 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을 범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또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왜 멸망했을까요? 그들은 아수르를 붙잡으면 아니면 애굽을 붙잡으면 바벨론을 붙잡으면 우리나라는 부강하게 될 거야 라고 하지만 그들이 붙잡았던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은 도구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